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럼 언약이 뭐냐? 보통 하나님 우리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게 바로 언약이죠. 우리가 뭘 하면 하는 게 아니고, 보통 약속 그러면 우리 인간은 상대방 서로가 약속을 지켜야지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언약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말씀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우리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말의 능력을 우리 인간에게 그대로 주셨다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어떤 말로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대로 그대로 성취됩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권세가 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신앙의 첫걸음이에요. 그게 없다면 우리가 뭘 믿을 게 뭐 있습니까? 제가 책에서 읽었는데, 저 서울 강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간증을 하나 읽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30년 전 봄 신방 돼서 대신방을 하는데, 저 신림동 달동네를, 그때는 다 판잣집 신방학대입니다. 근데 판잣집에 그 할머니 집사님이 혼자 사시는데 거기 신방을 갔답니다. 파출부 일을 하면서 너무 어려운 생활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연탄을 떼는데 이 할머니가 너무 가난해 가지고 뭐 한 1월 2월도 지금도 추운데, 약간 추운 겨울인데 연탄을 떼지 못했든지 방이 냉방이었고, 게다가 방 도배지는 낡아서 우중충하고 막 으시시한데, 예배를 다 마치니까 이 할머니가 목사님을 대접한다고 부엌으로 나간 후에 뭐 썰렁하고 방도,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방 안을 이렇게 둘러보는데 벽에 이상한 게 붙어 있더랍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은행 수표가 붙어 있는 거예요. 가짜 수표겠지 하고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웬걸 이게 진짜 수표 아닙니까? 은행 도장도 다 찍혀 있고, 아무리 살펴봐도 진짜가 분명했어요. 근데 더 놀라운 일은 그냥 10만원, 20만원, 100만원짜리 수표가 아니고 거의 몇백억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그 수표가 뭐 한 채 사고 남을 정도 액수, 은행에다가 딱 집어넣으면 이자만 갖고도 평생 생활 가능할 정도의 돈입니다. 목사님 깜짝 놀라서 가슴을 진정시키고 할머니가 들어오자마자 물어봤답니다. 아니 집사님, 이 수표가 왜 여기 붙어있죠? 물어보니까 이 할머니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별거 아닙니다. 목사님 먼저 이거부터 드시라고 먹을 걸 갖고 온 거예요. 더욱 안달이 난 목사님이 재차 물으셨습니다. 아니 좀 이따 먹도록 하고 이거부터 말해보십시오. 목사님 독촉에 의해서 이 할머니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아, 그거요? 지난해 할머니도 없고 자식들 모두 바빠서 병간호 못하는 그 할아버지가 있어서 내가 그분을 병간호를 해드렸죠.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저를 부르시더니 제 손에 저것을 쥐어주면서 고맙다고 하지 뭐예요. 그래도 며칠 후에 세상을 떠나는데 그분이 주고 간 선물이라 기념으로 내가 벽에다가 붙여놨다고. 아이고 집사님, 이거 큰 돈인데, 엄청나게 큰 돈이라고. 아니 그게 뭔 돈이요? 종이 쪼가리지, 이게 무슨 돈이냐고. 아니 집사님, 이게 수표라고 하는데 이걸 은행에 가져가면 큰 돈으로 바꿔준다고. 그 돈으로 집도 하나 사고 은행에다가 딱 집어넣기만 하면 이제 할머니 집사님 죽을 때까지 이제 이자만 갖고도 먹고 살 정도로 그런 돈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이 말을 듣는 할머니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그래요, 이게 큰 돈이라고. 이 할머니가 멍한 듯 한동안 말씀이 없더니
내가 그것도 모르고 한숨을 푹푹 내쉬면서 그 할아버지가 재산이 많은 분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보니까 할머니가 정성에 자기를 간호한 걸 감사해서 수표를 남겨주는데 자세한 말도 못하고 주다 보니까 할머니가 그 종이의 엄청난 수표의 가치를 모르고 그냥 벽으로 기념으로 벽에다 붙여놓은 겁니다. 너무 무지한테 몰라가지고 추운 겨울에도 연탄불 하나 피지 못하고 매일 끼니를 걱정하면서 약한 몸을 이끌고 힘든 파출 부위를 생활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수표의 엄청난 가치를 몰랐어요. 부자였는데 너무 거지처럼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이 할머니 얘기가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의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얘기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엄청난 권세를 받았는데 이걸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벽에다 붙여놓은 수표처럼 붙여놓으면 뭐합니까? 눈으로 앞만 봐야 소용없죠. 여러분 권세는 뭔지 압니까? 권세. 우리는 권능이 있는 게 아니고 권세가 있는 겁니다. 권세는 사용해야 능력이 나타나요. 그럼 권세를 사용하는 게 뭡니까? 말로써 명령하면 됩니다. 말로 선포하면 돼요. 근데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냥 아무 능력도 없어요. 너무나 한심한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할머니와 똑같아요. 자, 이 예수님께서 이 말의 권세를 설명하면서 마가복음 11장 14절부터 23절까지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은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게 말입니다. 여러분, 뭘 말하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그 말을 우리에게 줬다는 사실. 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말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 이게 굉장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다가 그때 제자가 12명이 따라가는데 무화과나무 때가 아닌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사실을 예수님 분명히 알고 있는데 가다가 길에 시장에 가지고 무화과나무에 가서 열매를 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성경 뭐라고 말하냐? 무화과 때가 아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아주 흔한 나무가 무화과나무인데 이 나무가 언제 열매를 맺고 딸 수 있는지를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어린아이들도 압니다. 열매 맺을 때가 아닌데 어떻게 열매 맺을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모르고 열매 없다고 저주하셨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 앞에 가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보고 네가 이제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한다. 무화과나무를 저주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마가복음 11장 14절에 뭐라 그러냐? 그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듣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려고 이 사건을 시작한 것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뭔가를 좀 가르치고자 사건을 시작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에 올라갔어요. 오후에 그 길을 내려오는데 아침에 본 그 무화과나무가 뿌리부터 말라있는 걸 보고 베드로가 봤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1절에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나무가 열매가 없어서 저주받았다. 그러니 너희도 열매 없으면 저주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물론 성경적으로 열매가 없으면 책망받지만 이 무화과나무 사건, 이건 열매가 핵심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하죠. 22절 23절 마가복음 11장 예수께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예수님 뜻밖의 말씀이셨어요. 여기서 진실로라는 말은 뭘 강조할 때 쓰는 유대인의 언어 강조법인데 이 말씀은 누구든지 산을 보고 바다로 들어가라 말하고 자기 한 말이 그대로 될 줄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여기 진실로라는 강조법을 쓰면서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듣도록 나무에게 명령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고 나중에 마른 뿌리부터 말라버린 무화과나무를 보고 놀란 제자들에게 내가 말로써 무화과나무를 마르게 한 걸 봤느냐?
나뿐만 아니고 누구든지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가진 말의 권세를 믿고 말하고 그 말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연출한 사건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세 가지를 강조하고 말씀하십니다. 첫째, 말은 모든 것을 지배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 말의 권세는 하나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 말의 권세를 믿고 말하면 그 말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무화과나무를 마르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진실로 진실로 강조법 사용하시며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들어가라 말할 수 있고 그 말이 그대로 될 줄 믿으면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기 누구든지를 누구를 말합니까?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입니까? 기도를 많이 한 사람입니까? 은사 받은 사람입니까? 능력 받은 사람입니까? 직분이 높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 말대로 누구든지예요. 교회 나온 지 어저께 나온 사람도 괜찮아요. 한 달 나온 사람도 괜찮고 10년 된 사람이든지 구분 없이 누구든지 다 해당되는 말입니다. 뭐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또는 특별한 사람이 된다, 그렇게 그래야만 권세를 갖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들은 축복을 줬으니 안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줬다. 권세. 여러분에게 권세가 와 있어요. 근데 권세가 와 있는 사실도 모르고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의 권세를 가졌다면, 뭐 대통령은 뭐 나라에 한 명밖에 못 봅니까? 그렇고 경찰서장의 권세만 가져도 경찰서장이 경찰서에 출근해서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부하에게 명령하면 돼요. 명령. 우리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면 예수님은 파도가 막 칠 때 파도야 잠잠하라, 파도가 잠잠 그대로 멈춰버렸어요. 어떤 목사님은 판잣집에 그 동네에다 교회 세워놨는데 불이 났답니다. 막 불길이 번져오는데 막 다 탄대요. 딱 일어나고 이 불길아 멈춰져라, 절로 딴 데로 가라 막 명령했답니다. 미친 짓이죠. 그때는 뭐 소방차도 없었고 다 타는 거예요. 다 타는 거. 그랬더니 몇 번 명령하니까 막 벼랑간에 회오리 바람이 불더니 싹 불이 꺼져 버리더랍니다. 이런 권세가 와 있는데 사용 안 하니까 아무 능력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주님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영접하는 자, 믿는 자 누구든지, 이미 또 내가 너희에게 그랬어요.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 눈에 안 보이는 뱀과 전갈을 밟는 흑암 권세,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실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권세를 주었다 그랬습니다. 특별한 경우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실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바로 그때부터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집니다. 대통령 후보에 당선되면 취임할 때 그때부터 권세가 주어지죠. 마찬가지로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도 이미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권세를 깨닫고 그 권세를 행사하면 권세는 나타납니다. 기도를 많이 해 권세 있는 사람이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말씀 중심에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구원자로 주인으로 이미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기도 많이 했든지 적게 했든지 신앙의 연소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신 말의 권세를 믿고 그 말대로 선포하고 그 말이 그대로 될 줄 믿으면 현실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 권세가 우리에게 와 있다는 사실, 이거부터 믿고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말의 권세, 기적을 만드는 말, 하나님이 기록됐다면 말씀을 그대로 시인하면 돼요. 시인. 우리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권세를 믿고 여러분 이걸 사용해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용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용하는 방법이 뭡니까? 시인하면 돼요. 그대로 그냥 말하면 됩니다. 말. 근데 말을 안 하잖아요. 고백하면 돼요. 선포하면 됩니다. 마지막 명령하면 돼요. 명령.
우리가 말한 그대로 행하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이 내 삶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그랬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무슨 말합니까? 여러분 말하는 게 하나님 귀에 들린 그대로 하나님이 행한다 그랬어요. 그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부정적인 말 못한다 원망 불평 그대로 되어집니다. 그런 거 이제 오늘부터 완전 끊어버리고 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우리 교회는 부흥된다, 우리 가정은 축복받는다 말하시기 바랍니다. 말대로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말씀 운동해야 돼요. 하나님이 최고 소원이. 그래서 오늘 전도사님 체험과 말씀 운동인데 어마어마한 말씀 운동. 어떤 말씀 운동이냐 이게 중요하죠. 우린 복음의 말씀 운동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성경의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믿고 생명 얻는 이게 바로 복음의 말씀이요. 자,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 운동할 때 눈에 안 보는 흑암 세력이 다 물러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날마다 이 그리스도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가. 온 세계에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증인 이 말씀 운동입니다. 왜냐? 지금 이 땅에 영적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은혜 못 받으니까 어떡합니까? 자꾸 거짓말하고 자꾸 잡혀듭니다. 자기 말하는 대로 거짓말하는 대로 그렇게 또 되어져 가요. 이게 말세 때 일어나는 큰 문제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하면 결국은 영적 문제가 옵니다. 오늘 이 시간 한 병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하나님의 비밀 모르면 누구든 영적 문제가 오는데 그때는 한 번 왔다 못 고쳐요. 누구를 막론하고 다 문제가 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응답 못 받으면 자꾸 남의 말하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거짓말하지 말고 기도응답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밖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할 때 거짓말하지 말고 내가 받은 은혜를 간증하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 얼마나 말이 중요한지 야고보 3장 1절부터 12절에 보니까 큰 배가 지극히 작은 키를 가지고 움직이시듯이 말이 모든 것을 다 불사른다 그랬습니다. 이 사단의 영들이 교회를 타고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못 받도록 흑암 권세가 어디를 파고드느냐? 교인들을 파고들어요. 이게 주의 종들에게 파고듭니다. 그야말로 성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지금 마지막 시대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굉장한 문제들이 마지막 때 많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는데 특히 정신적인 문제들이 이게 많이 일어난다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 기도응답 받아야 됩니다. 잠언 6장 2절에 보니까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도다. 입에 말한 대로 되어진다 이 말이요. 여러분 운명을 불신자 말로 운명이 어디에 조정되느냐 좌우되느냐 말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왜냐? 여러분 생각에 따라서 말이 나오니까.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악한 말을 하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해 내가 부음을 받았고 복을 유업으로 받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길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악한 말 말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최고 소원 이 말씀 운동을 펴야 됩니다. 말씀 운동을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주일날 같은데 하루 종일 큰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6일 동안 현장에서 응답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회복해야 됩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자꾸만 마지막 때 자꾸만 어려움 오니까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별의 문제 다 들어닥쳐요. 이런 모든 그런 인생의 문제에서 해방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응답 못 받으면 신자가 뭐하게 되느냐? 자꾸 거짓말하게 됩니다. 기도응답 못 받으면 우리 신자가 불신자보다 더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이 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말씀하시면서
다른 것 따라가지 말고 언약궤를 따라가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씀 따라가라 이 말입니다. 남을 중상모략 모함하기 위해서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런 중요한 말들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큰 응답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모르면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엄청난 권세를 모르니까, 나에게 와 있는 걸 모르니까 하나도 사용하지 못하고 늘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문제에 빠지게 돼요. 우린 아는 만큼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 못 받으면 보는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자꾸 거짓말하고 남의 말하고 이상한 거 남을 중상모략하고 험담하고, 그래서 입으로 거짓 증거 안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는 것 자체가 그게 바로 거짓말이에요. 여러분은 얼마든지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응답 못 받는 그건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주특기가 기도응답인데, 기도응답 안 받도록 만드는 실력, 이게 보통 실력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계속 응답하시는데, 주무시지도 않고 응답하시는데 그 하나님 주신 응답을 안 받는 사람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길거리 다니면서 다른 거짓말 안 했지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전하고 막 싸우고, 그 자체가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응답받지 못해가지고 맨날 분열하고 다투고 싸움하는 거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있고 또 속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속느냐? 가장 우리의 강한 원수인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응답 못 받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지 아십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 모든 일을 다 완성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만나면 왕을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만나면 선지자 대신 제사장 되신 분을 만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큰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회복한 사람은 절대 겁날 것이 없어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늘 군대가 동원된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주의 종들이 기도하는 곳마다 하나님 불말 불병거를 동원시킬 겁니다.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 못 받으면 자꾸 거짓말하게 돼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 못 받으면 정신적으로 문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가 아주 위기에 빠져 있어요. 오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은혜 못 받으면 좀 막말로 심한 말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정신병자 됩니다. 앞으로 지구상에 정신병이 절반은 다 와요. 다 정신병 걸려서 그냥 하는 게 아니죠. 앞으로 전 세계 문제가 오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마지막 때 우리는 못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증인들이라. 무슨 증인입니까? 복음의 증인. 자, 오늘 말씀 운동의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 붙잡고 어느 정도 기도하면 되느냐? 세계 복음화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현장의 역사 일어날 때까지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이번 주간 한 주간 꼭 여러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주보에다 오늘 한 장씩 끼워줬는데 복음 편지 1과 첫 번째 만남이요. 그거 딱 들고 오늘 여기는 여러분 나눠준 거 좀 큰 걸 나눠줬어요. 글씨 잘 보이는 사람은 작은 것도 하나 있어요. 저 뒤에다가 놔뒀으니까 이거 그냥 그 사람에게 주지 말고 여러분만 딱 갖고 내 말 한 5분만 들어보라고. 그래서 여러분 가족도 좋고 친구도 좋고 이웃도 좋고 이번 주간에 꼭 한 사람 이상 이걸 전달해야 돼요. 그냥 이거 쫑이 쪽지 주지 말고 나하고 잠깐 내 말 좀 한 5분만 들어볼 수 있겠냐. 미리 좀 양해를 구하고 이거 읽으면 5분에서 한 10분 걸려요.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 줄 아십니까? 잘 모르잖아요.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말했다. 그러면서 쭉 읽으면 되게 행복해야 될 사람이 행복을 찾지 못하고 고통 중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가족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정신 문제. 이거 읽으면서 뭐 조금 설명해야 돼요. 조금 보충 설명 한두 가지 뭐 말해도 되고. 그런 거 갖고 갖가지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행복이 없으니까 술 먹고 도박하고 춤추고 뭐 방종해보지만 결국 더 불행해집니다. 뭐 때문에 이유가 무엇인가?
인간이 하나님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읽어주면 쭉 읽으면 됩니다. 그냥 그대로 1번 2번은 말하지 말고 그냥 인간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왜 하나님 떠났냐, 불순종해서 하나님 모르게 되고 결과가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됐습니다. 고통, 무슨 고통이냐, 정신적인 고통, 뭐 보람 균형이 없는 생각 쭉 읽으면 자세히 읽으면 한 10분 걸리겠고 이렇게 쭉 읽으면 돼요. 맨 마지막에 이렇게 그래서 해방되는 길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으면 된다. 꼭 이게 바로 말씀입니다. 이걸 하면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이 말씀 운동 펼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굉장한 일이 벌어지는데, 자, 하나님께서 세 번째 말씀드리기 전에 이 우주 만물을 뭡니까? 이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복을 줬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받은 인간이 범죄에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완전 사단에게 묶여가지고 죄 가운데 고난당하다가 고생하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갑니다. 여기서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해결할 길이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그 문제 해결하려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으시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우리 모든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 문제 다 사단을 멸하시고 다 이루시고 다 끝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끝났다 이거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부활주일을 지켰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내게 와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의 어마어마한 권세, 이 권세를 사용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로 사용해야 돼요. 명령하고 선포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증인으로 이제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미션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말씀운동, 생명 살리는 말씀운동, 이 복음의 말씀운동. 이걸 할 때 모든 흑암 세력이 꺾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이걸 우리가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이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누구든지 듣도록, 모든 사람 듣도록.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운동, 전도를 운동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이 말씀운동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시작. 이 전도운동 안 되면 전도 시작이 안 되고, 이 말씀운동이 안 되면 전도 지속이 안 됩니다. 말씀운동 안 되면 열매가 안 나와요. 말씀운동이 안 되면 절대 부흥운동이 안 일어납니다. 말씀운동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있어야 되는 건, 나에게 제일 먼저 시작되어 있는 것이 뭐냐? 바로 말씀운동입니다. 말씀운동을 여러분 집에서부터 혼자 읽으면 안 돼. 혼자 읽으면 안 되고, 그렇다고 또 강아지 앞에서 강아지가 되면 강아지 못 알아들으니까 일단 사람에게 혹시 말 못 알아듣는 깐난 애기도 괜찮습니다. 애기까지 봐줄 테니까 애기한테든지 뭐 3살 먹은 애든지 뭐 6살 먹은 애든지 어린이든지 어른이든지 한 주간 꼭 들고 가셔서 한 사람 이상에게 한번 쭉 들어보라 하고 쭉 읽어줘봐요. 그러면 가장 먼저 말씀운동 펼칠 때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눈에 안 보이는 흑암 세력이 꺾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요. 말씀을 선포할 때 흑암이 꺾이는데, 말씀을 선포 안 하니까 이게 날뛰니까 자꾸 우리 가정에 문제가 오고, 여러분 말씀운동 펼 때 내 가정, 내 주위가 살아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말씀 듣는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러면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세계복음화 일어나고, 이게 되어지면 전 여러분에게 모든 경제 축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지십니다. 혹시 건강이 연약한 사람, 물질이 부족한 사람, 하나님 물질 축복도 주시고 건강 축복 달라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못 들어줍니까? 안 죽을 만큼 살아가다가 골골대다가 그냥 더 이상 쓸모없다 그러면 하나님 데려가는 것 뿐이고, 그 뭐 하나님께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 데려가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이 말씀운동 복음운동 펴면
이 하나님 나라의 어마어마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 보좌문 활짝 열으시고 천군 천사 총동원시키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붙잡아야 될 언약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느냐,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내가 붙잡고 믿고 그 다음에 그대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명령하면 됩니다. 붙잡아야 될 미션이 이 복음의 말씀 운동 표문인데요. 말씀 운동 편다는 말은 그냥 말씀을 가서 현장 가서 사람 만나서 읽어주면 됩니다. 그게 모두를 듣게 하는 이 복음 편지. 오늘 한 주간 살아가면서 꼭 한 명 이상하게 전달해봐요. 그들 한번 읽어주면 됩니다. 이 말씀을 높이면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기적적인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런 축복의 한 주간, 승리하는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우리가 전도자의 삶 체험을 위해서 말씀 운동 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주간도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사오니 권세를 말로 사용할 때 효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시간도 살아 역사하셔서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하나님 말씀을 말씀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의 말씀 운동, 생명 살리는 말씀 운동하며 한 주간도 또 말씀 운동 실천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만나지는 사람 한 명 이상에게 복음 편지를 말해줄 수, 전해줄 수 있도록 읽어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운동 펼 때 하나님의 나라 임하며 모든 흑암이 꺾이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며 내 가정 내 주의가 살아나며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며 말씀 듣는 영원히 살고 복음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나의 삶에 경제 축복이 나타나며 모든 질병도 떠나가는 건강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모든 주의 백성들 삶을 맡아 주관해 주셔서 한 주간 더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